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창립하실 때 머릿돌에 새겨 넣으신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대위임령 혹은 지상명령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지난 39년을 달려왔습니다. 온누리교회가 다른 교회가 모르는 어떤 독특한 목회 방법론을 적용했기에 이렇게 큰 교회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형화를 꿈꾸며 달려온 교회가 아닙니다. 온누리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했기에 여기에 이르렀고, 또 이 명령에 더욱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라고 여러 번 선포하셨습니다. 한 목사님 추모 영상에 나오는 목사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포기하지 맙시다. 목사님이 건강이 가장 좋지 않을 때 리더십들에게 장립식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제4차 로잔 대회는 전 세계 교회의 축소판을 보는 대회였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 5,394명,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 2,000명, 생중계 시청자가 161개국 3만여 명이 넘습니다. 자원봉사자가 2,000명이 넘고 중보기도자만 매일 6,888명이 연이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의 대표자들이 참가한 선교대회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선교단체, 전문인 선교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확인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발표를 듣고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한 사실들은 바로 이 말씀의 능력, 진실성, 이 말씀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첫째, 이 명령은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 같지만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은 갈릴리의 시골 마을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11명만 모아보십시오. 전 세계를 바라보기에 너무나 왜소하고 적은 인원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의심까지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11명에게 예수님은 전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상황은 너무나 맞지 않는 너무나 큰 갭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회를 통해 확인한 것은 예수님의 이 명령은 실제가 되었고 그 의심하는 자를 포함한 11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날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그 말씀의 영향력은 사실과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흥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에 전 세계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성령의 오심을 주제로 해요 말씀이 선포됐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에 대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지도자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제목으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그 발표 중에서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던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서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처음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때에 아프리카인도 그곳에 있었다. 그때 성령 받은 이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그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더욱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7%까지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복음주의 성도들이 27%까지 성장했습니다. 약 1억 6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지만 그 다음이 브라질이고 그 다음에 인도고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한때 2위까지 올랐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4위로 내려갔습니다. 말레이시아 감리교 지도자인 화융 박사는 보르네오 정글 사라왁이라는 큰 지역 안에 있는 른바왕이라는 작은 마을의 부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마을은 3-4천 명 정도 되는 원주민 마을입니다. 원주민들은 알코올, 폭력, 그리고 질병으로 사망률이 높은 마을이었습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이 심했는데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그 마을에 알코올 중독에 걸리지 않은 존재는 개들밖에 없었다. 그런 정도로 알코올 중독이 만연했습니다. 심지어 나라에서는 그 부족과 다른 부족을 차단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을까지 이게 알코올 중독이 번져나갈까 봐 고립시켜서 그냥 그 마을에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는 것이죠. 나라도 포기한 원주민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알코올 중독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73년, 74년에 부흥이 일어났고 술 먹고 싸우던 이들이 화해와 용서를 경험하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84년부터 86년에 이 보르네오의 정글 고산지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쌀과 물이 밀가루와 기름으로 변화되는 일들, 하늘의 초자연적인 불덩어리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거에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징조를 파악한 것과 비슷하게 하늘에 나타난 이 신비한 불덩이들, 단순한 어떤 번개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진으로도 보여줬는데 희한한 현상들, 또한 그들의 영적 은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알코올과 폭력에 시달리던 그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른바왕 마을뿐만 아니라 더 큰 지역인 이 사라왁 지역 전체를 비롯해서 부흥이 번져나가서 동인도네시아 지역에서 50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극심한 핍박에 처해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지역에서 믿는 이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부흥의 역사가 있지만 동시에 핍박의 역사가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허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핍박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핍박에도 굴하지 않은 이름 없는 무명의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역사입니다. 이번에 4차 로잔대 프로그램 위원장을 맡은 분이 OMF 대표인 패트릭 펑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이분을 프로그램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이분은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복음이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분이 런던 대학교 기록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수천 개의 문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기록관의 직원이 말하기를 여기 문서 하나가 중국 사람들의 희생된 한 생명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수천 명의 문서들은 모두 이름 없는 무명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그 패트릭 펑이 이렇게 말했을 때 참가자들이 모두 감동의 박수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잊혀지기 위해 살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기억되도록 하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기 위해서 그들은 이름 없는 잊혀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핍박과 박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4개의 국가가 소개됐는데 이란,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이런 나라들이 핍박이 심한 나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란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1850~60년대로부터 알려졌는데 믿는 이들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1950년에 이르러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소수의 그리스도인만 있다가 부흥이 확산된 계기가 있었는데 1996년 7명의 중요 지도자가 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이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이란의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이란 목회자는 파르시드 파티라는 이란 목회자인데요. 이분은 2010년 3차 로잔대에 열렸을 때 이란 대표자로 단 한 사람의 대표자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3차 로잔대에 참석한 이후에 이란에 돌아간 이후 65일 만에 감옥에 갇힙니다. 죄목은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거죠. 정보부가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목회자였을 뿐인데 그 이유는 아마 3차 로잔대에 참석한 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5년 징역형을 살았고 1년은 2m 크기의 독방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2015년에 출소한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정도에는 500여 명에 불과했던 이 무슬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1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무슬림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험은 일주일 안에도 수천 명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말씀으로 수천 명이 돌아온 회심의 역사가 이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5년 만에 20개 도시에서 48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튀르키예 지역 이런 지역에 피난온 이란의 어떤 난민들 가운데도 많은 그런 회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중에 마지막 말이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분이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은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통은 이야기의 일부이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고통과 핍박을 넘어서 더 큰 이야기를 하나님은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에서 1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가장 감동 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3차 대회 때 200여 명이 참가하려다가 모두가 다 억류되는 일이 일어났죠. 어떤 사람은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끌어내렸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공항으로 출발하는 순간 억류당했고 연금당했고 가족끼리 생이별하였고 한 분 한 분의 스토리가 기가 막힌 이야기가 단지 이 대회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죠. 적색단체로 분류된 것은 전 세계 기독교가 연합되면 중국이 교회가 더 영향을 받을까 봐 정부가 차단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몇 년 전부터 보안을 유지하면서 개별적으로 몇 주 전 다른 나라로 와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100명이 모이게 된 것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대회를 마치고 중국 목회자들끼리 만난 자리에 격려 방문차 방문했을 때 마침 한 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참여했는데 이 대회 중에 우리 집에 공안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다는 가족에게 당신 남편은 돌아오는 즉시 구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그래서 나는 바로 중국에 돌아갈 수가 없고 얼마가 될지 제3국을 전전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말이 슬픔의 말이 아니라 담대한 말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가두려면 가두라라는 그런 표정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국가를 꼽으러 한다면 중국이 될 겁니다. 역설입니다. 가장 심한 핍박이 있는 나라 중국 정부는 성경도 공산당 버전으로 다시 썼어요.
희한하게 왜곡하여 성경도 왜곡하여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도 동일한 핍박이 지속되지만 두 나라에서도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과 핍박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부흥이 사라진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지역입니다.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은 도리어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은 왜일까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세상에 더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핍박받는 사회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핍박이 없어도 부흥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로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책임은 소수의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위기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잊어버릴 때 찾아왔습니다. 선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고 군함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소수의 사역자들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관람객들처럼 관광객들처럼 구경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군함은 모든 군사들이 다 자기의 해야 할 일이 있고 모두가 다 지휘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준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군함과 같은 교회는 어떠한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 되지 않고 군함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선언문 43항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다. 대유임령은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순종을 가르침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모든 신자를 모든 곳으로 초대한다. 모든 성도를 모든 곳으로 초대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초대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번 대회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폴리센트릭 미션, 다중심적 선교입니다. 과거에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의 인구가 서구가 90%였고 비서구가 10%였어요. 그래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서구에서 비서구로 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등식은 이제 깨어졌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도 이미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향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져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된 이후에 유대로 가고 유대가 다 복음화된 이후에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가 다 복음화된 이후에 땅끝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네 지역으로 모두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고 유대에서 땅끝으로 가고 땅끝에서 또 사마리아로 가고 중심이 없는 모두가 다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핵심 기지로 삼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기를 기다리기까지는 시간이 없고요. 또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안디옥에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계획하신 것이죠.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모든 신자가 모든 곳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이 이제 다수 세계, 메이저리티 월드가 됐어요. 기독교 인구의 70%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대륙에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가고 이제는 유럽으로 선교사가 가야 되는 시대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는 유럽으로 가서 아시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가 또 온 것이죠. 네 번째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것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의 핵심은 산상수훈이며 그 산상수훈의 핵심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환하는 거죠. 사회 속에 책임을 다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위 임령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한 행실이며 세상 속에서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 미전도 국가에게 초점을 두어서 사역을 했지만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가난한 자를 향한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을 보면 그가 서버나 오늘의 스페인으로 가고자 한다는 열망을 계속 비춥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를 전진 기지로 하여 내가 스페인에 가고자 한다. 그런 사회 계획을 늘 말했지만 나는 먼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이 균형이 나타나고 이 융합이 나타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이 힘써 행해오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행하는 것은 전혀 충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냐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것은 우선순위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에서는 이것을 인테그럴하게 묶어야 돼요. 인테그럴 미션, 홀리스틱 미션 이런 총체적 선교 이런 단어를 써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차 로잔 대회 기간 동안 목요일 저녁은 한국교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기획하면서 140년의 한국교회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발췌해서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볼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기획했습니다. 아직 한국교회의 밤을 시청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우리 순장님들이 꼭 체크해 주셔서 이번 주 안으로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이 교회만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를 주는 전통적인 교회 사역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병자를 고쳐주는 병원을 세웠고 무지를 깨우쳐주는 학교를 세웠고 여성들은 교육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 시대에 여성들에는 학교를 만들고 배고픈 자를 구제하는 일들 이 사회적 책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짧은 시기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지 우리는 복음 전하러 온 게 아니라 사회사업 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합된 것입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기에 온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총체적 선교, 그런 인테그럴 미션, 이런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때이지만 그분들은 그러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 세계에 우리가 나누고 싶었고, 그것을 본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깊은 감동과 한국교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쇠퇴하고 있는 것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성취를 자랑하고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특별한 임재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 마지막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물론 이 명령에 순종 안 한 사람은 버린다는 게 아니죠. 이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임재,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명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어떤 체험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말하면 그저 함께 한다고 믿긴 하는데 그런 체험은 없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체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명령에 더욱 순종하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힘을 다하여 헌신합시다. 그럴 때 온누리교회는 해가 갈수록 더 그리스도가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외부에 어떤 핍박이 없어도 핍박이 있는 지역보다 더 큰 부흥과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9년 동안 이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39주년을 맞이하며 더욱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